화석류 나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 두루 잘 계셨어요? 네네. 네. 다 평안하시군요. 네. 고맙습니다. 사람은 어쨌든 이야기를 듣고 살고 예. 또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 게 사람이죠. 네. 그리고 인간의 합리성 또 이성적 판단 이것을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동경 같은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때때로 뭐냐면 환상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 삶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도 하죠. 하나님도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사용하세요. 네. 근데 이 환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비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꿈꾸었던 아름다운 세계가 있잖아요. 어떤 거입니까? 사자와 어린양이 어린양이 밖에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렇죠. 이게 현실적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네. 비전이죠. 네. 일종의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에스겔도 하나의 비전을 보는데 에스겔 해골의 골짜기 보잖아요. 뼈들만 있는 골짜기인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자 뼈들이 맞춰지고 그리고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그리고 그 위에 근육이 덮이고 살갗이 생겨나고 그 비전이죠. 이런 비전들이. 근데 그 비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야기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스가랴서에는 환상이 많이 등장해요. 네. 오늘 수업 스가랴 2강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오늘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상훈 씨부터.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네. 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요.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초반에 조금 이해하려고 하다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우리말인데 왜 이해를 못해? 화석류 나무 사이. 뭔가 좀 이상해요. 어째 그럴까? 네. 네. 보면은 역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 혹은 네. 환상이 스가랴에게 주어진 그 때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 이렇게 아주 특정한 날을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할까요? 이 날짜를? 지난번에 글쎄 학계에서도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째, 달, 무슨 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 그런 뜻도 있겠고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네.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질문을 이제 했어요. 그 통계가 어떻게 되죠? 하고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건 말이죠. 34,473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여러분들 우와 정확하시구나. 네, 네. 근데 사실은 끝자리 대충 틀려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신빙성이 있어 보여.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때로 뭐냐면 이렇게 날짜를 적시하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내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때 내가 이걸 봤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진술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날짜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죠? 네네.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 다리오 왕 2년 이건 우리가 알겠는데 11째 달 곧 스밧월 이렇게 얘기해요. 스밧월. 예, 달 이름이죠. 네. 그러니까 이 스밧월. 메소포타미아의 달 이름들이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참 편하긴 해, 그죠? 네. 1월, 2월, 3월, 네. 4월 이거 참 편한데 네. 맛은 없어요, 그죠? 그죠, 그죠. 맛은 없어요. 그런 숫자로 치환된 이것은 맛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달력이 하나 걸려 있는데 뭐냐면 농사력이 있는 달력이에요. 이번 주에는 뭘 심어야 되고 뭘 심어야 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쭉 나와 있는 달력이 농사 달력. 그런 건 어디서 팔아요? 누가 보내줬어요. 어머, 네. 어머, 네. 그 달력은 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네네. 그래도 늘 보면서 지금이 뭐 마늘 심어야 될 때네. 지금이 뭐 팥을 어떻게 해야 되는 때구나. 이걸 아니까 네. 네.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죠. 1, 2, 3, 4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농가원령가 같은 거 보면 농가원령가 알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은 계절 노래를 쭉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24절기 얘기하죠. 네. 24절기. 네, 24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데 그러니까 24절기의 시작은 뭐냐면은 입춘이야. 네. 입춘부터. 이제 겨울 한복판에 봄이 시작되는 거야. 네. 봄이 됐다가 아니라 들립자가 아니라 설립자입니다. 네. 봄이 서는 거야. 겨울 한복판에. 그 어떤 얘기냐면 네. 입춘. 이건 인자지. 네. 인자지. 들립자를 쓴단 말이야. 이제 네. 이렇게 네. 들립자잖아요. 이게 아니라 설립. 설립자. 입춘할 때 선다 그거야. 겨울 한복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4절기 쭉 돌아가서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대한절기야. 대한절기. 이게 24번째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력으로 얘기하면은 입춘이 새해지. 농사적으로 보면. 네. 근데 24절기는 태양력이에요? 아니면은 월력, 그러니까 음력이에요? 월, 예. 네, 그렇게 음력이죠, 생각하죠. 음력. 원래. 근데 태양력이에요? 24절기는 태양력입니다. 안 변합니다, 이거는. 몰랐네요. 태양력이에요. 그래서 춘분이나 이런 날짜가 일정해. 그래요? 안 바뀌어. 네, 맞다. 그때는 늘, 그죠? 네. 그렇죠. 우리도 두 가지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거든.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1월 1일 같은 거 설날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정서 속에 진짜 설날은 구정이죠. 되게 뭐냐면 구정, 옛날에 구정. 구정이라고 얘기했던 그 설날이잖아요. 그거는 음력이잖아요. 음력이죠. 네. 음력. 그런데 농사력은 태양력을 따라서 이제 태양력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 그리고 객관적 시간 이게 조금 달라요. 네. 재밌어요. 이게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권이 그래요. 태양과 달에 따라서 시간을 달리 알아.
근데 여기 지금 재미있어 이게. 근데 어쨌든 스바두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이 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비전이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시비 걸면 안 돼요. 밤중에 어떻게 색깔을 구별했지? 우리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말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말이 불타오르면 그 불꽃이 약간 빨간색이긴 하잖아. 붉은색이긴. 근데 얘기 들으니까 약간 그런 질문이 다시 생기는데. 그럴 수 있겠죠. 저는 말이 타고 있는데 말의 뒷병에만 뭔가 활활 타고 있어서 그런 마치 느낌으로? 그 말이 네. 붉은 말인 것처럼 보인 건 아닌가. 그리고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달빛 때문에 다 보였거든요, 색깔이. 아유. 저런 상상. 정말 내가 입을 다물 수가 없네. 네. 네, 좋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내가 밤에 보니 네. 하고 말하는데 이 밤은 은유적 언어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낮과 밤의 밤이라기보다는 어두워. 이스라엘이 눈이. 처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겠어요? 암담해요 지금.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죠 벌 받고 어려움을 겪고 이게 이제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어두움의 시간이라고 예. 얘기할 네.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밤이에요. 네. 근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나무? 화석나무. 화석류.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상록수예요. 상록수. 늘 푸른.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그 뭐라고 얘기해야 돼? 소나무와는 좀 다른데 도금향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나무하고 상록수하고 비슷해. 진짜로 상록수하고 비슷한 나무인데 화석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잎이 쉽게 지지 않는 나무. 아, 네. 그럼 여러분 화석류 나무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네. 긍정적 조짐이에요, 부정적 조짐이에요. 긍정적. 그렇지. 네. 긍정적 조짐이라고 봐야 하겠지. 푸르잖아요. 가시나무 사이에 쓴 걸 봤다. 아우, 그러면 긍정적.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네. 내 속에 너무 많을 것 같아, 내가. 거기 가시나무 새를 생각한단 말이야. 오늘 상우 씨 컨디션 좋네요. 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너. 너무 많아, 나. 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것을 봤다 하고 네. 말하는데 화석류는 금방 얘기한 대로 뭔가 늘 푸른 관목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만한 곳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네. 그 나무가 등장할 때는 희망적 조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예. 여러분 나무의 한 사리를 보면 어떤 나무들은 뭐 화렵수 같은 거는 가을이 되면은 단풍으로 변하고 네.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헐벗은 모습으로 있다가 그리고 봄이 되면 새잎이 나오고 이것도 이제 나무의 한 살이죠. 그러나 소나무 같은 나무, 잣나무 같은 것은 잘 지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혹시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세한도? 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추사 김정일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인데 세한도. 그죠? 유배에 가가지고 그렸던 그림이잖아요. 그 유명한 그림인데요. 거기에 왜 그걸 세한도라고 얘기하냐면,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세한 연후에 세한 차갑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추위를 견뎌난 이후에 지송백지 후조야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는 알지자, 송은 소나무, 백은 잣나무. 그 추위를 견디고 난 후에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냐면은 소나무와 잣나무라고 하는 게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광경을 그린 것이 선비 정신을 그린 것이 세한도. 네. 그러니까 늘 따뜻하기만 한 시절 보낸다고 한다면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삶의 곤고한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죠. 이게 이제 세한도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내용일 거라고 보이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화석류나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골짜기에서 화석류나무에 서 있는 분을 보았다 하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화석류나무는요, 초막절 지킬 때, 네. 네. 초막절을 지킬 때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장막 그러니까, 만들 때. 예. 네. 예, 초막을 제단수. 만들고 그럴 때 네. 사용하고 들기도 하고 네. 화석류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석류는 뭐냐? 회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뭔가가 회복된다 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므로 그렇죠? 여기에 잣나무와 화석류나무가 회복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붉은 말을 탄 어떤 존재가 네.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다는 게 불길한 얘기를 하기 위해 오지는 않았을 거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말들이 등장하는데 네. 그 뒤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분 뒤에 어떤 말들이 있어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 말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계시록 6장에 등장하고 있는 말 네. 어떤 색깔이냐면 흰 말, 흰말. 붉은 말, 검은색 말, 그 다음에 뭐냐면 청황색 말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네 말은 각각 뭔가를 상징해요.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질병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입니다. 네.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색깔들은 그다지 큰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면 괜찮은데 그렇죠. 왜 이렇게 색깔별로 하나님 마련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왜요? 네,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세상 섭리의 다양성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이 많아요. 하나님은 손이 많아요. 하나님은 얼굴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의 책 제목, God has many faces 그래요. many face. 하나님은 얼굴이 많아. 하나님은 손이 많아. 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뭐 긴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다가 아우토반은 속력 제한이 없잖아요. 예. 막 달리다가 다들 고단했는지 동승한 사람들이 막 졸고 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잠에서 깨보니까 거대한 트럭 밑으로 들어가는 아우. 그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입원했는데 그 차는 뭐 완전히 폐차 뭐 말할 수가 없고 그런데 산 거예요, 이분이. 근데 한 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손이 크시다고. 그분은 손이 크시다고. 근데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와닿질 않았어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지. 근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진정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고 마음속에 감동을 품고 있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이 크셔. 큰 손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방법이 참 많으시다.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비전을 지금 봤어요. 말들이 있는 것을. 내가 말하되 지금 스가랴가 얘기합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룹니다. 이 내게 말하는 천사는 누구냐면 화석류 사이에 서 있었던 붉은 말을 탄 그분이에요. 그 천사가 지금 그 스가랴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뜻을 의미를 새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천사들을 본 적이 여러분 있나요? 천사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셨어요? 네. 어떤 천사들 보셨나요? 뭐 제 옆에도 있고 제 아내도 있고 제 딸도 그래요? 있고 네네. 좋은 얘기예요.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싸하네. 싸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네. 그 어린이 도서관에 있는 그 동화책들, 그림 동화 내가 정말 좋아해. 그림 동화를. 네. 근데 보면은 개구장이 아기가 막 학교에 가요. 근데 뭐 무릉덩이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위험에 처할 때마다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위에서 뭐 떨어질 때도 애를 잡아 끌어가지고 천사가 지켜줘. 네. 근데 그거 보면 그 천사를 다 거기에 개입을 시켰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화 작가는 그게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돋보이는 거로. 근데 그 너무 아름다운 동화, 그림 동화로서 맞습니다. 정말 아름다운데 사실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 도처에 등장합니다. 네.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복강 나루에서 그렇죠? 야곱과 씨름을 하기도 하고 천사들은 그렇게 이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히 천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페르시아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천사에 대한 관심이 유대교에 많이 들어와.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는데 천사 얘기가 아주 많이 등장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역사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천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땅에 두루 보냄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네네.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그렇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의 정보를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 꼭 천사들 아니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모르실 리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상적 언어를 쓰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말을 타고 제국을 순행함으로 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적절한 정책을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저 왕이신 하나님도 세상에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뭔가 살피도록 하신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합쳐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천사론이죠. 어쨌든 그렇게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얘기하기를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말하기를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온 땅이 조용하대, 평안하대요.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왕이 다리우스 왕이 페르시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란들과 소요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잠재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전쟁이 그친 것처럼 보여. 지금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여러분 로마의
첫 번째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인데 이분이 로마의 내전을 평정하고 그렇죠? 내전이 벌어졌어요. 줄리어스 시저 이후에 그러니까 독재관이었던 줄리어스 시저가 공화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로마가 내전 상태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내전의 최후 승리자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로마의 원로원은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황제예요. 아우구스토. 근데 그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예. 그러나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는 평화 시대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평화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농사 지어놓은 거 세금이라고 막대하게 뺏어갑니다. 징발해가요. 그래서 우리도 좀 먹고 살게 말이지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시오. 그럼 군대 보내가지고 쳐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억울해도. 이게 조용해. 네. 온 땅이 평안해. 이건 여러분 진짜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온 땅이 지금 평안합디다라고 하는 것은 반어법이네요. 반어법이야. 어떻게 보면은. 네. 어쨌든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12절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 중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천사가. 네. 언제까지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 성읍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합니까? 그렇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왔지만 극심한 가뭄과 그렇죠? 굶주림으로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성전을 지으려고 지대를 쌓긴 했지만은 지을 수 있는 힘은 없고 이런 피폐한 상황 가운데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버려두시렵니까? 하나님 그 백성의 죄 때문에 노하신 지 이미 70년의 세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페르시아 본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는 듯 보이는지 모르나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것은 평화의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안한 까닭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불현듯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뭐 신비에 대한 거 별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리고 누군가가 중보기도 해준다고 그래도 그 뭐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런 생각이 늘 자기에게 있었대. 근데 정말 삶에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정말 너의 어려움을 알아. 내가 기도 중에 너를 늘 기억해. 그 말이 너무 큰 힘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어려움에 처하고 나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됐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중보하기도 한다.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까닭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제가 성서학당 강의하면서 내가 정말 참 좋은 사람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어쨌든 미력 하나마 이 강의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
이게 내 삶이 너무 힘겹고 그랬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어요.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죽음의 벼랑 끝까지 갔었는데 강의 들으면서 제가 회복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분들이 나를 위해 중보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저분들의 중보의 힘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게 살 수 없는 까닭이 뭐냐면 맞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하나님 예루살렘에게 노여워하신 지 7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좀 푸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렇죠?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래, 네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게 질투하며 이 단어가 좀 낯설어. 네. 그죠? 질투한대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질투라는 게 적절한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저 사람 행운하네 이 정도지 네. 질투심이 솟아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 늘 그렇잖아요. 네네. 질투는 가까운 사이에 맞아요. 벌어져요. 특별히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열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이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네. 네. 이걸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반대로. 질투를 사랑한다로. 와닿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네.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외쳐라.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타는구나. 시온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타는구나. 이거 더 막 사랑이 와닿네요.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지금. 예. 성경을 바꿉시다, 우리. 성경을 받고. 자, 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주 그 부정적 감정으로서의 질투가 아니고 네. 사랑하는 자를 향한 애태움이에요. 네. 그죠? 예. 하나님이 그 백성,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에 대해서 애가 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보니까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네. 느슨하다, 부주의하다, 변덕스럽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안일하다는 번역이 좋은 번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안일한 여러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나라들입니다. 이거는 그게 부주의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의 행복에 겨워 있을 뿐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 특별히 안일한 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강대국들을 얘기하겠죠. 약소국들을 괴롭히고 있는 강대국들을 얘기하겠죠. 사실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한한
무한한 확장력. 자기 확장을 그렇죠. 획책합니다. 이게 제국의 논리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여러분 뭐 아시아에서 전쟁 벌이고 나중에는 뭐 중일 전쟁도 벌이고 나중에 태평양 전쟁 벌이고 이게 제국의 야욕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국은 뭐냐면 무한한 자기 확장을 노리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나 슬픔 같은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땅에서 고통당하고 슬픔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웃사랑에 실패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징계했어요. 네. 징계의 매가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방 나라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만 때리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세게 때리다 때렸어. 보니까 신이 나가지고 10대를 때린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이 얘기가. 네? 그러니까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우매함이 그렇습니다. 자기 힘에 대한 과시 때문에. 16절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자, 하나님은 이 제국의 야욕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제국을 징계의 수단으로 삼으셨어요. 네. 그 백성을. 근데 너무 가혹해. 네. 그들에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오신 거야. 그들을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신 거예요. 네. 그들에게 등 돌린 것 같았는데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의 돌아오심의 가시적인 징표가 뭐냐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처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있다고 하는 가시적 징표가 성전 건축으로 나타날 거고, 그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성전이 건축됨과 아울러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질 거라고 얘기하는. 먹줄이 뭔지 아세요? 목줄이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그 남자들은 모양을 안 만들어 해. 놓는 거. 네. 남자는. 응? 그 뭐죠? 목줄을 튀기고 줄에다가 병을 이렇게 씌우고 그렇지 그렇게 몽한 다음에 기준을 잡는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줄이 요즘은 그냥 쫙 전자로 해가지고 딱 네. 저기 각을 잡지만은 옛날에 목수들은 줄처럼.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이제 먹줄을 가지고 탁 튀겨서 줄을 먼저 톱질도 풀어놓죠. 하고. 예, 예. 그러니까 먹줄을 하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재건될 거다. 지금 무너졌던 성전이 건축되고 구나. 그리고 정말 가혹한 이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게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회복만 되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은 곤고했지만은 성전이 건축되면서 경제적인 풍요가 그들에게 오게 될 거고, 그죠? 풍요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과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는 그 시간이 다가온다. 하나님 좀 넉넉하신 것 같아요. 넉넉하시죠. 조금만 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랬더니 넘치도록. 그래 내가 풍성하게 해줄게. 이렇게 네. 사랑을 풍부하게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화석류 나무 아래.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시나무가 아니라 화석류 나무 아래 선자와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꿈에 화석류 선자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아니, 난 이미 만났어요. 아우, 진짜 이 우리 아내하고 딸이 하나님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사예요. 사랑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질투하는 그 마음이 오늘 막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야,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이렇게 해석해줬는데 사실 되게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했는데 그냥 애틋한 마음이 그냥 훅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여기 성서학당을 해야 이거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말이야.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러브 스토리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질투를 하는 게 사실은 사랑의 어떤 표현이네. 그러니까. 그쵸. 질투를 많이 해야 되겠어. 사랑의 또 다른 이면이 이제 질투라고 하죠. 사랑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좋을 텐데. 질투를 아까 애태움이라고 하셨어요. 애태움. 그 애태움의 마음을 너무 막 애태워. 많이 배고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음식을 지금 애태우시네요. 아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또 주님께 그 사랑을 좀 더 많이 베풀고 우리 주위에 사랑을 많이 베푸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죠. 네. 그렇습니다. 화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스가랴, 2번 스바냐, 3번 에스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